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남의 비밀. 이 거듭난다는 거 하는 것,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복음 3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이 니고데모에서 설명을 하기 이전에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런데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에서 이야기를 하려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이 니고데모하고 무엇인가 연결이 되고 있다는 암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2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2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으나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랬습니다. 자, 지금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커다란 세 가지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절기가 저는 6월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금방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보시게 되면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들었던 지난주 설교와 오늘 내용을 연결시켜서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동선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는 예수님이 계셨던 동네가 어디였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 가나라고 하는 곳에 계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이동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도시가 갈릴리 주변에 있는 도시가 가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남쪽에 예루살렘에 와 계신 거예요. 언제요? 6월절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동선, 이 타임라인을 머릿속에 잘 그리고 따라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별로, 타임별로 제가 설교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반응은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여러분 짐작을 해보세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보고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믿었다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 세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비중이 있는 단어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표적, 2번 보고, 3번 믿었다.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세요? 표적? 어떤 분은 금방 이쪽에서 믿었다? 네, 요 문장만 봐서는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을 하려면 항상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 성경이 지금 어떤 내용 가운데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키포인트는 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다는 것. 이 보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데오레오라고 읽는데, 이 보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구경한다, 쳐다본다, 눈으로 즐기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그런 뜻으로 보고를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구경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즐기고 있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청객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구경하고 있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예배를 보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가르쳐 드렸는데도 왜 자꾸 예배를 본다고 말을 하시죠? 집사님,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나 일부 예배 먼저 보고 가. 왜 자꾸 본다고 하는 겁니까?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를 즐기고 예배를 쳐다보고 나 예배 구경하고 가,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신앙입니다. 내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신앙. 나는 예배 구경하고 가, 이건 신앙이 아니죠. 예배를 드리고 가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이 우리 인생을 끌어갑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왜 자꾸 예배를 본다 말을 할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새겨 듣지 않는구나. 예배를 보고 가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해도 구경을 하고 가기 때문에 삶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그 표적을 구경하고 예수님이 행하는 그 표적을 즐기고 믿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믿음에 속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는 자세로 나와 있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속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믿음, 믿었다는 그 믿음을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하셨어요.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탁이라는 얘기는 맡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맡긴다는 뜻 안에는 확신과 신뢰라고 하는 뜻도 들어가 있어요. 확신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이 사람이 펑크 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거짓말할 것 같아요. 믿음이 안 가요. 근데 어떻게 맡깁니까? 그러니까 의탁이라는 말에는 믿음과 신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예수님은 내 마음을 그들에게 맡길 정도로 믿음이 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표적이 중요합니까?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다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을 못 하셔서 제가 좀 바꿨어요. 100불이 중요합니까? 나에게 100불을 주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이건 대답을 하시네요. 다시 묻겠습니다. 표적이 중요합니까?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게 정답인 건 아는데 왜 표적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예수님이 내려오셨으면 표적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표적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아니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다는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팩트잖아. 근데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자꾸만 뭘 보여달래.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와 이런 환경의 연장선상에서 요한복음 3장으로 건너가면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니고데모를 보면 간혹 가다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니고데모에서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이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야. 사회적인 포지션도 높아, 돈도 있어, 벌을 만큼 벌었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영적인 목마름이 생겨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가진 사람이니까 야 돈도 있어, 환경도 좋아, 이 믿음까지,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을 잘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진리에 목말라 하거나 영생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따라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원하는 사람에게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니고데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니고데모의 인포메이션은 그는 바리새인이랍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는데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유대 관원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공직자였다는 거예요. 공직자. 근데 보통 구급 공무원 이 정도의 공직자가 아니고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그 당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기관이었냐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런 거를 다 통폐합해서 하나의 기관이 산헤드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원이 된다고 하는 공회원이 멤버십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 한마디면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문자적으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컨디션과 그 당시 사람의 대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놓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1% 안에 들어가는 고위 공직자이다 보니까 그의 신분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밤에 왔을 것이다. 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 마음이 다 가지를 않아요. 왜 밤이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요한 아닙니까? 요한은 자기 문장의
특징, 필체가 있어요. 여러분 글을 쓰다 보면은 자기 어법, 자주 쓰는 단어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들은 얘기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성경에 있으면 크게 말하세요. 성경에 있으면 성경에 없으면 안 하고. 이거는 황 목사만 하는 말이에요.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이거 우리 목사님이 쓰는 말인데 하고 딱 알아듣는 거예요. 요한은 글을 쓰면서 자기 요한의 글의 특징이 있는데 이 요한의 글의 특징은 뭐냐면 이 시간 표시를 잘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 30절로 건너가시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분위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 장소에서 자기를 배반할 사람이 드러났어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이 모습을 보고 요한이 글을 쓴 거예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 밤이라는 내용을 안 넣어도 글이 돼요. 그가 빵 조각을 받고 곧 바깥으로 나갔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요한은 굳이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가 기록을 했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유다의 영적인 컨디션을 말하는 거예요. 캄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져서 이제 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밤이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요한은 유다가 그 빵 조각을 가지고 밖에 나가니 곧 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똑같은 저자가 기록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밤에 왔다라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눈에 띌까 봐 자기의 신분과 포지션 때문에 라고 하는 해석은 뭔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느냐? 그것은 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의 영적인 컨디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상의 컨디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정말로 우리는 이거를 뼛속 깊이 확신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새처럼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없고 사람은 물고기처럼 바닷속 깊은 곳에서 오래 잠수를 할 수도 없고 사람은 동물들보다 빨리 달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생기가 들어온 것은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없지만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만든 거 아닙니까? 사람은 물속에서 오래 버틸 수 없지만 물고기보다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잠수할 수 있는 도구와 물갈퀴와 산소통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빨리 달릴 수 없지만
빨리 달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잠수할 수 있는 도구나 물갈퀴나 산소통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물인 것이죠.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것이 물질 세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이건 안 될 거야.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여러분 그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 믿음의 세계에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내 삶 속에 이 물질 세계가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세계가 먼저 바뀌어야 물질 세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영의 세계가 있는 걸 모르고 이 물질 세계에 목숨을 걸어요. 이 물질 세계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내 힘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만 안 돼요. 믿음의 세계를 바꾸면 물질의 세계가 바뀌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스스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자기 스스로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물질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서 물질 세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눈에 보이는 걸 보여주세요. 물질 세계를 바꿔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영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수준 낮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게 다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가 아니라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존재하고 천국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는 지옥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닌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천국이 존재하고 있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비록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는 겁니까? 영의 세계에 우리의 시선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의 세계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습니다. 천국을 모르고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가 다인 것을 알고 이 물질 세계의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근데 되든가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영의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면 이 세상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담을 왔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는요, 저 깊은 곳에 이 미움과 증오가 또아리를 들고 있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나머지가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쭉 하다가 집사님, 그 미움을 내려놔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거 시키는 건 다
할 텐데요. 목사님이 안 당해봐서 그래요. 내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의 세계,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질 세계가 다인 것을 아니까 용서가 안 돼.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분이 암에 덜컹 걸렸어요. 사기 진단을 받았어요. 다시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용서를 하더라고요. 암이 걸리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용서를 못한다. 목사님, 나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암에 걸리고 난 뒤에 이제 시선을 어디에 두냐면 내가 곧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이제 곧 영의 세계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중을 두니까 이 물질 세계에 내가 꽉 붙잡고 놓지 못하던 것들을 이게 전부가 아닌 걸 알고 놓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는 모습 가운데 힘든 것들 못 놓는다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물질 세계를 집착하고 있고 물질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생의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다음 영의 세계가 더 좋은 세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무슨 말을 하던가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걸 내가 압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뒤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NIV 버전에 보면 teach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입니다. 이게 정답인데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걸 내가 압니다. 그랬어요. 지금 이 말 속에 숨어있는 뜻이 뭡니까? 니고데모도 선생이에요. 니고데모도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니고데모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비록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라는 얘기는 나도 똑같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 왔지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은 선생이지만 다른 게 한 가지 있다면 당신은 표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 왔는데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엇인가 사인, 무엇인가 표적, 우리 집안에 이러한 문제를 한번 좀 바꿔나 봐요. 예수님, 이 병을 한번 고쳐보세요.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세요.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관없는 대답이 너무나 중요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엉뚱한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거듭나야 구원받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 두 번 태어나는 겁니까? 다시 우리가 부모님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두 번 태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물은 물이고 성령은 성령인데, 그럼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 원뜻, 원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원어를 보시게 되면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그 앞에 정관사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에크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에크 휘타토스 카이 푸뉴마토스, 푸뉴마가 성령이잖아요. 휘타토스가 물이거든요. 그 앞에 에크라고 하는 정관사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가 아니라 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물이라고 하는 미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면 이 같은 뜻이기 때문에 성령이 뭘 뜻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이 뭡니까? 우리는 보통 물 그러면 보편적으로 물에 대한 중요한 미닝이 뭐예요? 물은 생명이다. 물은 마시는 거다. 보통 사람들은 물 그러면 마시는 거, 생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서구적인 배경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컬처 위에서 쓰여진 게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은 물을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유대인들은 물을 마시는 거로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물을 씻는 것이 더 임팩이 강해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이제 사함받기 위해서 성막에 가지 않습니까? 성소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제단 앞에 가서 내가 짐승을 죽여요. 죽이면서 내 손에 뭐가 묻어요? 피가 묻어요. 더러운 것이 묻어요. 그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그 뒤에 반드시 물두멍이 있어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깨끗하게 죄를 씻어야 그 다음에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개념은 우리는 물이 마시는 거지만 유대인들의 개념은 물은 씻는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이라고 하는 뜻은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성령님이 계셔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하면은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당신 나를 뭘 한다고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들한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그게 성령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한국 뉴스를 아마 보셔서 알 겁니다. 한국에 얼마 전에 몸통 시신 사건이 발생했어요. 제가 이 기사를 제목을 보고 너무 이 몸통 시신이 뭐야? 이래서 이제 기사를 한번 열어보게 됐습니다. 한강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 시신이 모가지가 없어요. 그 팔도 없어, 다리도 없고 알몸으로 몸뚱아리만 한강에 버렸어요. 누가? 이 마네킹도 아니고. 그래서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난리가 나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범인을 잡았어요. 범인을 잡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 장대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텔 직원이에요. 근데 이 모텔 직원이 이 투숙객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범인을 붙잡아서 경찰이 물었어요. 왜 죽였냐?
그러니까 이 정말 황당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손님이 몇 박 며칠을 있는데 이게 폼을 보아하니까 이 숙박비를 안 낼 것 같은 폼이 드는 거예요. 이 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달라 그러니까 이 투숙객이 이 반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말을 하니까 기분 나빠서 죽였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머리도 자르고 팔도 자르고 발도 자르고 알몸으로 몸뚱아리만 한강에다가 자전거 싣고 가서 버린 거예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있어요. 기자가 쫓아가서 이 장대호가 지나가는데 막 밀치고 들어가면서 당신은 그 피해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한마디 해보세요. 해가지고 마이크를 딱 갖다 댔어요.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좀 사람의 양심이 있다면 좀 미안하다는 말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미안한 말 있으면 한마디 하라고 이렇게 마이크를 딱 갖다 댔더니 너 다음 생에 나한테 그러면 또 죽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죽은 시신 앞에 한마디 하라고 했더니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너 다음 생에 너 나 만나서 너 나한테 또 그러면 너 또 죽을 줄 알아. 이거를 공영방송 매스컴을 타고 나갔어요. 그리고 장대호가 이 죄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아예 그냥 정의를 딱 내려버렸어. 아니 자기가 판사 검사도 아닌데 이 사건은 하고 자기가 딱 정의를 내렸는데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이게 지금 장대호가 한 말이에요. 자기는 흉악범이고 내가 죽인 사람은 양아치라는 거예요. 그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그는 죽을 짓을 했다는 거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유가족에게 사과도 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양심이 죽은 거죠. 여러분 그 장대호가 지나갈 때 그 카메라에 비춰지는 그 사람의 눈빛 보셨습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악한 것에 꽉 잡혀 있어요. 어둠의 세력에 잡혀 있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한다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사람이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회개를 하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뭐냐? 우리는 내 안에 다 예수를 모시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이렇게 갑론을박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를 질문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사라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 7장에 한 번 더 등장하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 가서도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처음 등장했을 때 니고데모의 컨디션이 어떤 컨디션이었습니까? 물질 세계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표적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영의 세계,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으로 건너가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붙잡으라고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잡으러 갔던 그 군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잡아올 명분을 얻지 못해서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군인들을 보고 이 핀잔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왜 못 잡아왔냐 하고 막 질책을 하는 그 순간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7장 51절에 이건 니고데모의 말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는 거냐 그랬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율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율법이, 우리의 율법이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느냐. 이게 지금 맞는 일이냐라고 니고데모가 말을 하는데, 이건 지금 밤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뀌었죠, 사람이. 근데 19장으로 건너가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식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에 보시게 되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니고데모가 십자가 위에서 죄수의 몸으로 죽은 예수님의 시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략의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이게 지금 고급 향료인데 이게 100리트라가 무게로 따지면 33kg 정도 돼요. 굉장히 고가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세마포에 싸서 한 번도 장례를 치러보지 않은 새 무덤에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반역자로 채용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고 그 사람을 위해서 후원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준다는 것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과 등을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산헤드리온 공회원입니다.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포지션까지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등을 돌려서라도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변했습니다.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정말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아. 거듭난 거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표적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니고데모에게 영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 거듭났다면, 거듭났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왜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겁니까?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무엇이 니고데모를 변하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을 다시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영원한 세계,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전심으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을 놓고 회개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의 모습이 요한복음 7장의 모습으로 밤에 숨어 다니던 사람이 낮에 당당하게 예수를 변론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그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일이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니고데모 같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듭남을 내 삶의 구원,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니고데모처럼,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7장의 니고데모를 변하고 7장의 니고데모가 19장의 니고데모를 변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화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